할렐루야.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영성 집회가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지금 이 시간을 좀 어떠한 예배로 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가치관들을 좀 엿볼 수가 있죠. 기도라고 하면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막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도록 막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시간 잠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이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산삼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회오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온전히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되어 이 시간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아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대상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 이 절로 찬양합니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들 여러분 선포하세요. 지옥 떨리니. 아멘.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함께 이렇게 박수하며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 아멘.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4절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리세. 영원토록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은사이 앞서 가신 주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 믿는 길 이 길 따라서 사랑이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탐제 아멘.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3절 힘차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라 네,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마지막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더 깊은 임재 안에 나아가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혼이 그 주님 안에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계속해서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어머니 수술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재활도 잘하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까운 길로 가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길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 말씀을 한 10분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를 천천히 하면은 제 설교가 1시간짜리인데 워낙 말이 빠르다 보니까 1시간짜리를 30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해서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몸을 비틀거나 아래를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은 역대 기자가 기록한 사울의 사망 진단서와 같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5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 신원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둘째, 사망 일시, 아마 주전 1006년경일 것입니다. 셋째, 사망 장소는 길보아 산입니다. 넷째, 사망 종류는 전쟁 중의 전사입니다. 다섯째, 사망 원인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중상을 입은 후에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기초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 기자가 사울의 사망 진단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은 20장까지 계속되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에 위치합니다. 굳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문맥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의 출발점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면 피할 것이고 다윗처럼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사울의 사망 원인을 분명히 알고 사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 기자는 사울의 사망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스스로의 자기가 칼을 뽑아서 자결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 기자는 그것이 사울의 선행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선행 사망 원인이 바로 오늘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피하고 자살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선행 사망 원인은 전쟁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두 가지 범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00명마저도 사기가 떨어지고 군인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대신 번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또 불순종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을 해 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정을 하십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처럼 왕이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종속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고,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동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사울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 사건과 두 번째 아멜렉 사건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번제 사건은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 사건은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기고자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두 가지에 불순종했고 또한 변명으로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테스트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이유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그 왕이 통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지만 이스라엘 왕이 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여지없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왕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왕은 더 이상 합당한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고 복음주의 운동가였고 또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지성이죠.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5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알고자 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일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을 삶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피한 핍박과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손해는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게 손해가 아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가심 깊이 새겨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고전 영화 중에서 불의 전차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죠.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여 4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산 성소였고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셨습니다. 청년이 되자 그도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고향 친구가 육상 경기에 친구의 권유로 육상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친구가 달리기를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파리로 가던 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일에 예선 경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데 까짓것 그 주일에 100m 나가서 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1등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리델은 주일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황태자를 비롯해서 올림픽 조직위원장들이 막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100m 경주를 포기합니다. 당시 그가 100m 경주를 나가면 금메달을 따일 수 있는 유력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를 합니다. 과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m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언론의 맹비난을 온몸에 다 받았습니다. 완전히 죽일 놈이 되었죠. 그런데 함께 출전한 동료 선수가 400m를 포기하고 리델에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리델은 400m 경주의 제일 왼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그는 원래 그가 했던 습관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항상 습관에 따라서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르면 고개를 들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등으로 400m를 꼬링하게 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최고의 스타가 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찬사와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그는 그 영웅적인 삶을 등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릭 리델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이 그냥 없어지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뒤에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울처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멘. 하나님께 사울을 죽이시고 왕위를 폐하신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신접한 자,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미 제가 올 초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울이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사울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서 묻지 않았다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면 사울의 잘못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3번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물어보았을 때는 그 즉시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해 주었어요. 사울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물으면 즉시 대답해 주고 사울이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 주셨을까요?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뭐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37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앞절 36절에 사울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36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이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미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 놓았는데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냥 형식상 하나님께 물어봤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사울은 결정해 놓았고 자신이 결정해 놓은 대로 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하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며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겼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동일한 다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 상황은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다윗과 용사들이 잠시 거주지를 비웠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고 있던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졌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위급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사울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사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기도,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는 기도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안내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제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쉘도 목사님이 1896년에 지은 신앙 소설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데, 하지만 그게 제목이 되지 않고 부제목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부제가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은 레이몬드시에 있는 제1교회 헨리 목사님과 성도들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주일날 실직을 당한 한 사나이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끝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직한 사나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 청년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청년은 몇 걸음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맥스웰 목사님의 집으로 옮겼지만 며칠 뒤에 청년은 운명을 하고 맙니다. 그 청년이 했던 말과 이 청년의 죽음은 맥스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교회 성경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성도들에게 특별 발표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해답에 따라서, 즉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답에 따라서 살기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책의 내용은 1년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동참하기로 서약한 성도들의 갈등과 변화와 기쁨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는 것,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급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 기자는 포로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사울처럼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손해와 때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은혜로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자가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처를 맞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론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광연교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정이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금요 성령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잔잔하게 성령께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 부르고 그 성령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를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모니터 올려주세요. 모니터.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즐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은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즐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전도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게 알려주옵소서. 파송 선교지와 후원 선교지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광증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의 시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의 주의 긍휼이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리를 반하는 정책과 법이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경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난가복이 복음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난가복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그 평양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과 기도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자유가 나기 원합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나가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걸고 희망을 나가지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희망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희망으로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전교훈이 예배생활, 헌금생활, 믿음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주를 위해서랍니다. 정교의 예배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소원하오리요. 주여 여름 사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하시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과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와 안전사고 없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역 준비합니다. 성도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순간도 주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시며 아버지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주여, 우리가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하시는 것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하시는 것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주님을 모두 진행하시고 우리 위에서 세우자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접수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우리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시간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시오 만남의 역사를 주시고 제가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께
청년들, 푸른 교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즐거워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요셉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푸른 교구 가정의 태임을 여시고 하나님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푸른 교구 구역 편성을 위해서 부부 교역장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젊은이들을 가져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곳에 다니엘 푸른 교회 우리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믿음을 이겨내는 주의 연사들이 나타나주시고 우리 관세교회 동안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수행을 해주시고 믿음의 업되어주시고 믿음의 선자여 주시고 영적 부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으로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오늘 진짜 드러내는 것이에요. 영생과 지혜로 인하여 인정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잡고 내어야 있는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찬송합니다. 아버지 대주시소. 아버지 대주시소. 아들과 딸을 소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혼자 받으시고 너무나 주님 주님의 반성이여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때로 힘든 길이지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가정을 예축하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사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주여, 이 가족이 예수님과 가정을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녀들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신이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약함을 해주셔서 아버지 가정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정도를 하시니 남편이 내 하나님 가운데 아들과 딸들을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락교를 담음으로 아침마다 영광하십니다. 주님을 영광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부부가 신앙의 동역자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생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주님 우리 자녀들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얻으시고 현장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영육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예배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신 자는 믿기를 결심하고 계신 자는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을 주셔서 역사를 보시느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역사의 역사에 많으시고 아버지가 우리 모든 가지에 나오는데 주님을 만나고 들을지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원합니다. 주님 낙신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예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찬양을 원합니다. 얼굴에 보이던 우리들이 우리는 찬양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원님들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영혼을 산다는 걸어버리시고 주의 우리 내가 우리 지키시고 주의 내가 우리 주의 눈이 하나님 해주시고 말씀에서 하나님마다 우리 영혼을 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주님 오늘 기시는 원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기뻐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구역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구역과 이사 구역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라 경제가 이렇게 통과하게 어찌가 있어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역 모임들 영적 가족 공동체 그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수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성령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용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성령을 살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능력 받게 해주시고 말씀 받게 해주시고 능력 받게 해주시고 수련력 받게 해주시고 성령 지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술하게 하시옵소서. 소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박수 치며 힘차게 제란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이름으로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악마는 따라 쫓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를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시간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치유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아버지 육체와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리 아픈 아버지 하나님 주께 살아야 주님 주옵소서. 나설 시온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나갈 시옵소서. 찬양을 나갈 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울하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주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주소서.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 영혼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장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